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네, 성경을 다 찾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신뢰하며 저희가 당신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당신을 바라나이다. 주님,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주여, 저희도 또한 저희의 상황 속에서 또한 아직까지 구치소에 있는 세 분과 함께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갑자기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됐어요.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의원교회를 생각하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지금 이 빌립보서 1장에서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시위대 안에서 나의 매임.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네. 이 시위대 안에서, 이 시위대 안에서 갇혀 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시위대 뜰에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시위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감옥에 있어서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으므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치소에 세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상황 속에 같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에 내가 지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동네가 어떤 데냐면요.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하면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이 빌립보라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을 위해서 모여오는 곳이에요. 근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기가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주변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17절, 18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네, 네, 여기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알려진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전해요. 물론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대상인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도요, 투기로 전파할 수 있어요. 분쟁으로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요, 질투가 있어요. 예.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 안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질투예요. 투기예요.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을 지킨다. 그래서 그뭐 광화문 세력이라기라도 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뭐 공산화 되려고 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광화문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광화문을 목숨으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주님이 앞에서 다 알아요. 속으로는 착한 뜻으로 하지 않아요. 투기와 분쟁으로, 경쟁으로. 예. 거기서 세력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화문에서도 한국 교회의 단면을 보고 있어요. 교회가 경쟁으로, 예. 사실은 열심을 내는데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우상인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인 세력, 주님만 아시죠? 예. 그렇지만은 주님만 알지만은 열매로 반드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말해도요, 열매는 감출 수가 없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맺힌 열매는요, 그 열매는 떨떠러운 간처럼 너무 셔서 먹을 수 없는 덜 익은 사과처럼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 어떻게 전해요? 그런 태극기 부대처럼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과 그 속에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섞여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이렇게 기뻐해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저는 이걸 볼 때 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야,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근데 우리들은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거 거칠애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정말 구별하기를 바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요 사람은 요거 거치레로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대형 교회는요, 저 교회는 교인들 많아지는 거,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경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요거 반드시 구별해야만 되겠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을 하든지 그거에 관심 안 간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거예요. 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려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나쁜 동기로, 육적인 동기로,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을 내든지 관계없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이런 육적인 방식으로, 육적인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론 속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것이 유익인지 해인지 기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살면서 이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놓치는지 기준이 이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일의 배경이요,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돈을 손해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세상 사람들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내가 얻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과 또한 이 법정에 가서, 증인이 돼야 할 사람들, 그 재판에 갔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목적과 동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세 분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치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지 이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제가 그 사이에 그 구치소에 갈 수, 이 면회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면회 갈 때마다 그 속에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분도 있고 하루 종일 그 시간 동안 접견할 때 계속 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시간 되길 바라요. 결과는 주님만 바라보고 다 같이요. 그리스도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만.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될지 놀랍게 사도 바울은 자긴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될까 이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예, 뭐를 신경 쓰는지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요,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 지금 감옥에 있는 세 분이 그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열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더 나아가서요. 이 8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8절 끝에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감옥에서요. 그리스도를 얻기를 열망해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어, 저한테 그 짧은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살면서요,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때가 어디냐면은 군대였어요. 군대 2년 동안. 네, 논산훈련소부터 제대할 때까지 제가 살면서 주님만 계속 바라봤을 때였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요. 목사 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웠지만 신학교 3년 동안 제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자유가 없었던 시키는 대로 했던 이등병 때부터 제가 2년 동안 논산훈련소에서요. 정말 주님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주님만. 그랬다가 가장 깊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군대에 온 걸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훈련 받다가. 아, 참, 나 참 군대에 있지. 군대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내가 군대에 있었다는 자체를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때 군대의 2년이 그때 2년 동안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제대할 때가 됐는데 제가 계산을 못했어요. 벌써 제대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던 날도요, 제대하던 날도 제가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한테 그 밤중에까지 찾아가 있던 기억이 나요. 어, 제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가. 제대가 안 들어오고, 그, 제가 전도했던 그 다른 부대 사람들 찾아가서 그 신앙 붙잡으라고, 네, 네, 꼭 주님 붙잡으라고 전도했던 사람들을 밤새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 그런 경험을 세 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 분이 구치소에서 거기서 진짜 교회가 돼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전파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시위대의 뜰에 똑같이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요셉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 요셉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갔잖아요. 처음에는 종살이 했잖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이 구치소에 갔을 때 봤던 말씀이 다시 보게 되죠. 저는 그 설교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구치소에 갔을 때 전했던 말씀은 제가 군대에서 잡았던 그 말씀과 동일해요. 시편 105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발은 착고에 매였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요셉이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어요. 종으로. 근데 그가 곧 종살이를 이제 다 했는 줄 아는데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린 거예요.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로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더한 일을 준비했어요. 뭐죠? 감옥에 갔어요. 이 모든 여정이 뭐예요? 19절에 곧 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뭐예요?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네. 지금 벌써 7개월이 넘게 감옥에 있는 세 분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 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 석방을 할 수 있는지 보석이 허락이 될지 이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당연하게 그 젊은 요셉이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겠어요? 얼마나 풀려나가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그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구치소에 벌써 7개월 동안 그 시간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것처럼 지금 구치소에 있는 세 분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단련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게 되는 결과는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집중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이 7개월 동안 만약에 언제 석방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고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 자유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요. 요셉이 처음에는 풀려나가길 바랬죠. 당연하게 바랬겠죠. 육신적인 마음으로. 근데요. 요셉은 분명히요. 그 감옥에서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 감옥에서요. 요셉의 삶 속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요셉에게 그 겪었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어떻게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이에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시편 105편 이야기는 창세기 39장 이야기예요. 네, 3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네,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요셉은 끌려갔어요. 돈 주고 팔렸어요. 그런데 어디에 왔어요?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샀어요. 근데요, 놀랍게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여러분,
이게 형통한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형통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게 아니죠.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요. 어떻게 해요? 20절입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네, 이제는 누명 썼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그곳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놀랍게 뭐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중요하죠. 놀랍게 외적으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놀랍게 이 요셉이 겪는 이야기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얼마에 팔려갔죠? 요셉은요? 요셉은 얼마에 팔려갔죠? 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았죠? 30. 이분들은 아예 돈에 관심이 없나 보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가룟 유다가요. 은 30년. 예, 은 30냥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얼마에 팔려갔죠? 20. 놀랍게요. 배신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요셉의 억울함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세 분에게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신 것 안에 거하게 된다면요. 저는 그러리라 믿어요. 저는 그분들의 상황은 몰라요. 제가 그분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제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믿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쳐요. 이 일의 마지막은 23절을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아니 형통하다니요. 형통하면은 감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형통하다는 뜻이 뭘까요? 형통하다. 우리들은 형통한 것은 감옥에 안 가는 게 형통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직장에서도 쫓겨나지 않는 게 형통한 거잖아요. 네? 우리들은 직장에서도 안 쫓겨나고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게 형통한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형통한다는 기준은 주님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돼야 돼요. 지금 요셉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한 인생이죠. 그리고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을 삶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벌써 7개월 동안이나 지금 억울하게 구치소에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버리고 감옥에 있는 세 분한테 주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겠어요? 요셉을 인도하신 주님이 똑같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아까의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구치소에 갔을 때 제가 또 설교합니다. 시편 105편 다시 갑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지금 이 7개월 동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지금은 그 7개월의 끝자락에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가야 돼요? 지금 직장도 잃어버리고 지금 다 뺏겼잖아요. 그때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발견한 것처럼 지금 이 재판 속에서 다 연단받는 거예요. 지금 다 연단받고 있어요. 지금 법정에 나가야 되는 것도요. 시험과 연단이잖아요. 네. 법정에 증인석에 섰건 어떤 위치로 서건 간에 있잖아요. 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 증인으로서 재판에 가게 되면요. 거기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법정에서 사형당했잖아요. 예수님은 변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는 이 억울한 거는요.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당했잖아요. 놀랍게 그렇게 죽은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요. 억울하게 종살이 하다가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언제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2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네, 요셉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예, 열한 형제가 시기했잖아요. 요셉을.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꿈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시기를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요. 놀랍게요. 요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감옥에 있는 술관원과 떡관원을 보면서 있잖아요. 꿈이 해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의 해몽이 뭐냐면, 한 사람은 살아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만약에요, 한 사람이 살려놨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좀 나가면은 좀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예. 밖에 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거 나오나요? 성경에?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갔으면은, 아니, 고마워서라도 한 번은 면회를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놀랍게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성경의 해설 자체가 주님의 영감이에요. 뭐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까먹게 했구나.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까먹게 했어요. 여러분, 섭섭했겠죠. 육신적으로는 섭섭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거 까먹나?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 나왔으면요. 전과자예요. 근데 언제 나와요?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왕이 꿈을 꾼 다음에 아차하고 떠오르는 거 있죠. 내가 큰 잘못을 범했다고. 내가 감옥에서 나를 풀려날 거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게 누구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석방하며. 여러분, 지금 7개월 동안 감옥에서 억울하게 있는 이분들, 이 세 분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것은요. 뭐가 필요해요?
절대 주권자,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 이런 억울한 일을 허용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예, 만물의 주관자. 예, 우리들이 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 믿는 게 달라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다윗은 주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대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인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죠? 빌립보서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유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로마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의 육신은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데요. 그가 바라는 열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여, 주님이 고난을 왜 당했는지, 고난의 참여, 이거요. 고난의 교제, 이 고난의 교제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감옥에 있는 세 분도, 그리고 그분의 이 연단 속에 동참하는 의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뭘 본받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는 그 세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요. 이 재판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드러날 때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눈이 멀어졌어요.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쉐키나 주님의 영광을 직접 봤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얻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 정도면은. 네. 안타깝지만요. 의용교회를 왔다가 떠나는 많은 사람들 다들 왜 그러냐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것은 철로역정의 존 번연과 똑같아요. 철로역정의 존 번연처럼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어때요? 네, 멸망의 성을 나와서 천국 도성까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존 번연이잖아요. 존 번연은 계속 달려가잖아요. 어디로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세 분이 감옥에서
육신적인 마음에 언제 나오게 되나. 이거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똑같아요. 뭐예요? 언제 나갈 수 있나. 그렇지만 육신은 매일매일 언제 나갈 수 있나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는 만큼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아니,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달려가요? 여러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알고 똑같이 말해요. 자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말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몸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요.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감옥을 나오게 된 세 분이 이제 살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이 육신의 감사와 육신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사명을요, 감당한 사람은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나는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요, 확신 안에 정체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더 잘하질 않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것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왜 그렇게 썼는지의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말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 인생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요. 늘 저를 붙잡았던 게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은 이 추억의 첫사랑에 대한 영화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첫사랑에 대한 그런 영화를 왜 만드는지 알 것 같아요. 번지 점프를 하다. 와, 첫사랑에 대한 엄청난 영화예요.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와, 첫사랑에 평생 매여 있는 사람의 영화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 사도 바울은 뒤에 추억이 되거나 한 맺힌 일생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다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거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되게 되는 분들, 여러분, 의원교회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복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 이름이 뭐죠? 요셉의 아들 이름이 둘이죠. 요셉의 아들 이름이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일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말은요, 갑절의 복이에요. 근데 므낫세라는 말은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어떤 복이 임했냐면요, 과거에 겪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북한의 경험,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악몽과 같은 경험, 그거가 묶여 있으면요, 상처로 자라질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요, 옛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망각은 축복이에요. 망각은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육신은 그런데 그의 존재는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원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의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뒤에 옛날에 이런 거 안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옛날에 왕년에 이런 거 있죠. 내가 왕년에 할아버지들이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도 왕년에 막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 왕년 말 쓰는 사람들한테 다 그거 듣지도 마세요. 왜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원하신 건 뭐예요? 지금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나? 기준이 뭐예요? 네.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건 손해예요. 그건 해예요. 그렇지만 어려워도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지금 7개월 동안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7개월 동안에 그전에 몰랐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에브라임의 축복, 갑절의 복을 여러분들이 석방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므낫세의 복이 또한 의원교회의 길을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 가슴 속에 주님이 저에게 가슴 속에 둔 말씀으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7개월 전에 세 분이 감옥에 가게 됐을 때 제 군대에서 받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요셉을 살려나이도다.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인 사람이 많아요. 이 상태로는 평생 갈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요한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의 슬레는요, 평생 이 불행한 결혼으로 요한의 슬레는 평생 별거했어요. 혹시 몰랐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의 슬레는요, 결혼 자체가 실패였어요. 결혼 자체가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결국은 평생 별거했어요. 요한 슬레가. 근데 그는 그 불행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불행에 묶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불행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에도 묶이지 않고 또한 축복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노아 형수가 그 방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만드는 거, 그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사명을 다하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방주 찾는 인간도 있어요, 아직까지. 성경에는 방주가 사명을 다한다 하면은요, 방주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사명 다하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요, 그 방주가 3층인데, 그게 축구장이 1.5배 말하잖아요, 방주가. 나 같으면 거기요, 창문 열고 용도 변경해서 있잖아요. 연립주택으로 렌트할 것 같아요. 그 평생 먹고 살 것 같아요. 응? 거기 아래층은 나는요, 거기 위에는 카페로. 네. 카페로 하면은, 아니, 축구장에 1.5배 말한데, 성경은요,
사명 다한 용도는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또 히틀러처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자기가 무슨 인디아나 존스처럼 법궤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법궤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휘장이 찢어진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어디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 법궤건, 방주건, 성경은 사명을 다하면 뒤돌아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처에 요한웨슬리처럼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따라 나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주님에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푯대를 향하여.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요? 그럼 제자반에서 많이 말해. 내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대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열매는 눈으로 보는 건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세월호처럼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원교회가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지하실에 초라하고 조그만 말구이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별이, 주님의 별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한 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통일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연합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은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남북 통일에 접착되는 탈북민들이에요. 네. 남한과 북한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탈북민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치 이 축구장의 레프리와 같아요. 레프리는 이쪽 편 저쪽 편을 쓰면 안 되잖아요. 어디 편에서요? 레프리는 공의롭게 얘는 얘요, 아니요, 아니요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명, 저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그러한 사명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곧 이제 우리 의원교회에 소개할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통일 컨퍼런스예요. 거기에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곧 인도해요.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면서 배우는 그러한 사명 따라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의원교회와 함께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시대의 사명에 쓰임받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 분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 모두 함께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정의 불행과 가정의 고통과 가정의 연단 속에서도 주님,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헌신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시험하시고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제 입장에서요, 저를 단련하셔 오셨던 주님, 그것이 저는 의원교회와 함께요, 저의 과거를 이렇게 매듭짓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누구든지 나눔과 질문, 다음 주에 이 보석이 결정돼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이 빌립보서 3장과 함께요,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지식, 그리고 다 함께 그분만을 바라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재판은 진행되죠. 어쩌면은 재판이 더 진행될수록요, 그 법정에 나가서 그 여러 가지 책임과 증인의 위치로 해서 어, 이 법정에 가야 될 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만드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었구나. 그 예수님의 재판석, 그리고 우리가 서게 하시는 곳에서 다 우리들을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드는 곳, 그 법정이 우리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의원교회는 계속해서 그 법정과 연관되는 상한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곳이죠. 그런 복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그러니까 삶 가운데 이제 많은 지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을 같이 이제 하면서 또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또 이런 대화들 중에, 그 지인들이 이제 회개를 알고, 그런 회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도 갖고 이러는데, 최근에 어떤 지인 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형통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형통한 복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저희 교회와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인들 앞에 제가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고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이 형통한 복에 대해서 문제 해결, 육신의 기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모습에 솔직히 제 속에는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제 안에 조금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열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통한 복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저 혼자 속으로 이제 생각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를 어떻게 이어 나가야 되는지. 지금 도대체 뭔 말인지 이제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지인들 얘기는 왜 한 거고, 지인들이 말하는 형통은 뭐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된 그 지인이 형통한 복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다. 잘 누리라고 하세요. 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제대로 가는지, 주님께 붙잡힌 그것인지, 그걸 따라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한 시험은 이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요, 많이 괴로워요. 아주 많이 괴로워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설교하면은, 이 주일날은 잠도 못 자요. 괴로워서.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제대로 이끄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관심 갖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교인들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자기네가 공감을 해서 좋다고 말하는 건지,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건지 제가 확신한다고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열매처럼요. 이 연단의 열매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단련하신 이후에는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 속에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게 뭐예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길에만 서로 이걸 확인하는 거죠. 서로 바로 가고 있는지. 네.
아까 그 설교하다가 멈춘 게 이거예요. 이 빌립보서예요. 인생의 목표는요, 성취가 아니에요. 변화예요. 연단 많은 사람은 변화 받아요. 근데 형통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사는 것은 변화받지 않는 것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예, 누가 앞에 나왔네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나왔습니다. 질문 땡큐. 중요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를 얻는데요. 예,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땡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로 원한대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에 집중해서 감사해요. 예. 그리스도를 얻고, 이 얻는다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얻는다는 단어가, 어, 영어로 under Christ예요. 돈 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 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기로 한대요. 그래서 그 최근 성경에는 gain the Christ라고 했어요. gain the Christ. 개인이 아니에요. 돈 벌다예요. earn the Christ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미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제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얻는데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네.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만나요. 사실은 이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주님께 계속 나아갈수록요, 죽으심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는 부활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죽음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부활을 경험해요.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주님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너무 중요한 걸 질문해서 감사해요. 질문이 너무 좋죠. 그리스도를 얻는 걸 질문하다니. 네. 저 목사님 오늘 네. 의용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제가 사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삶의 영역, 그것이 사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에게 주신 어떤 영역 가운데 또 성실히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의용교회 오늘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그런 어떤 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주님께서 의용교를 통해서 있잖아요. 주님이 사명들을 이 통일을 준비하는 사명들로 이끌고 있다는 게 이게 느껴져요. 점점 더 드러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풍선 보내는 거 하잖아요. 아주 작은 일이죠. 근데 주님이 그런 일 속에서 적은 일에 충성되면 주님이 더 큰 일을 계속 맡기실 거라고 기대가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요. 지난 방문 때는요. 제가 헬몬산 기도원에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통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제가 언론에서 들어온 뉴스가 언론의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그건 안 받아주고 제가 배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배우게 해달라고. 놀랍게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방문 때, 참 공교롭게, 1만 킬로미터라는 그 책, 탈북민들을 돕는 분들에 대한 책 내용 중에서 슈퍼맨 목사님을 그때 또 만나게 됐었죠. 그분을 만나게 되고 또,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북한군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또한 남한 국정원에서도 고문당하신 세상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분, 이런 두 분을 주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왜 이런 분을 알게 하셨을까? 그게 뭐냐면 이 남북을 준비하기 위한 이 주님의 마음을 사명과 함께 주시는 걸 알겠어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네, 제가 어, 저는 9월 달에 나가는데요. 매년 2번 나가는데 이 9월 달에 나갈 때는 더 구체적으로 더 간증을 제가 나누게 될 거예요. 네, 그 질문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저한테 알겠습니다. 9월 달에 나누게 되는 그 말씀은요. 제가 예레미야서로 준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서 지난번에는 아가서의 노래였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예요. 눈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통일의 기쁨 그것이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역사적인 죄들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고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적으로 그 통일 컨퍼런스에 대해서 그 슈퍼맨 목사님이란 분이 그 나누게 되는 우연하게 그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꼭 권하고 싶어요. 제가 꼭 알리겠습니다. 예. 우리, 우리, 우리 운영위원 대표를 통해서 알릴게요, 다. 오늘 현재 적은 일에 충성되는 거예요. 눈물 나도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웨슬리처럼.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아주 어린 자매가 질문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주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